요한복음 20장 19절, 신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으로 부활절에 감사하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같이 한번 또 감사를 표현해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부활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우리 특별히 2부는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과 그리고 또 우리 유치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청년부까지 우리 다 같이 또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 부활의 신앙을 또 전수받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같이 한번 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부 때 제가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 조금 동화구연하듯 또는 유아틱하게 설교를 해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때는 우리 중고등부라 제가 그냥 편하게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했는데 우리 2부 때는 조금 아이들 눈높이에 또 중간중간 좀 맞춰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굉장히 당황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도대체 예수님을 따라가던 자들은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고 해서 그 나라가 로마보다도 더 강력한가? 그래서 기대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이 그냥 죽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가장 잔혹한 형벌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셨습니다. 아무리 강한 왕도 그 왕이 죽으면 그 나라에 혼란이 옵니다. 폭풍이 몰아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어떤 후계자들도, 그 어떤 아들도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요, 단지 그냥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잠깐 왔다 사라지는 그냥 혁명가인가? 그냥 시민운동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또 여전히 남는 의문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골고다 언덕에 모인 수많은 군인들에게 벼락을 치실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고 왜 예수님은 그렇게 순순히 죽으셨던 걸까요? 왜 그렇게 순순히 죽음 당하셨던 걸까요? 또 하나 생기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때 이상하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하던 성전 안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허락받던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를 쭉 가로막고 있던 천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옛날 지성소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쳐다보기만 해도 죽을 수 있는데 이 찢어진 휘장 사이로 펄럭펄럭거리며 법궤가 훤히 보이는데도 아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도록 지시했던 그 로마의 무서운 군인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런 고백을 했던 걸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도 미스테리한 그런 의문들을 많이 남기는 바로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비밀을 푸는 열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빈 무덤이에요.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여인들이 옛날 문화와 같이 시신을 닦아드리려고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비어있는 무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혹시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 수작을 부린 거 아니야? 하지만 그 무덤은 누가 지키고 있었습니까?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갈 때, 아니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커다란 돌을 굴려주지?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을 여자 3-4명의 힘으로도 굴릴 수 없을 만한 큰 돌이 거기를 가로막고 있어서 이 여인들이 정말 걱정하면서 갔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돌문은 열려 있고 무덤은 비어 있었던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의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무덤이 왜 비어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무덤이 비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거는요, 단지 예수님 신기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해주신 모든 말씀이 다 진실이고 진리고 참된 것이라는 증명을 부활로서 보여주신 겁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주님의 부활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또 우리는 고백해야 되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부활을 믿으며 말씀의 성취를 믿습니다. 네, 이 마음도 절대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관해서 조금 의심하는, 아니 많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아요. 자, 혹시 우리 친구들, 목사님 저는요 솔직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조금은 못 믿겠어요 하는 친구 혹시 있을까요? 있나요? 그쵸? 엄마가 이런 때 손들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예. 교회 가서 책 잡힐 일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 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화면을 좀 한번 볼까요? 어떤 멋있는 아저씨 한 분이 등장합니다. 자, 이분이 누굴까요? 모르겠죠? 자, 이분은요 라이오넬 러쿠라는 변호사예요. 변호사인데 얼마나 유명한 변호사냐면 기네스북에 올라간 변호사예요. 254건의 살인사건 모두를 무죄 판결을 받았던, 연속으로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재판에 승리한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고요, 1950년대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변호사였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한 기자가 와서 물어요. 변호사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건의 증거를 모으고 치밀하게 그것을 조사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변호사가 제가 나중에 대답하겠습니다 이러고 몇 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자, 기네스북에 올랐던 이런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변호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증거들을 모았을까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이분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로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 압도적이다라는 말이 뭐예요? 압도적이다. 우리 예준이, 압도적이다라는 말 뭐예요? 압도적이다. 압도적이다 뭘까요? 압도적이다. 네. 우리 조금 형님이 나으려나? 우리 윤우, 압도적이다라는 말 뭐예요? 잘 몰라요? 괜찮아요. 목사님이 가르쳐 줄게요. 이건 누구도 다른 이유를 말할 수 없을 만큼, 누구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증거를 자기가 모아서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다?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도 좀 뒷부분에 볼 건데,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또 다른 친구들이 야 그거 교회 믿는 거, 예수님 부활 믿는 거 다 거짓말이잖아 하면은
그래도 오늘 목사님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친구들한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목사님이 이 증거들을 조금 가르쳐 줄게요. 자, 사람이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부활하려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야 돼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죽으신 거 거짓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죽으신 게 맞나요? 자,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볼게요.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 그러니까 먼 예전에 이스라엘에 살았던 역사 기록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먼 옛날에 살았던 로마의 기록가,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기록을 남겼어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만 먹으면 서점에 가서 요세푸스, 타키투스 저자 검색을 하면 이분들이 지은 책이 지금도 구매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확실한 역사가들이 예수님께서 사셨었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선 첫 번째 실제로 이 땅에 오셨어요.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하셨어요. 보통은요, 이 옛날 기록, 이전에 있었던 기록은요, 자, 참고로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알까? 아니면 유초등부 친구들부터는 알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이전에 어느 나라가 있었죠? 고려시대 이전에는 삼국시대였죠. 예. 삼국시대는 어떤 나라인가요? 고구려, 백제, 신라. 네네. 지금 우리 어린이들 목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아주 잘 배웠어요. 예.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는데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이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알아요? 예. 역사책. 맞아요, 역사책. 그런데 이 삼국시대가 기록된 게 바로 삼국사기, 삼국유사라는 책인데 이 고구려, 신라, 백제가 다 멸망하고 그 다음 나라인 고려시대에 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멸망하고 한 200년이 지난 뒤에 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200년 정도 지난 뒤에 옛날 일을 다시 기억을 더듬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모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한 4년 뒤에 태어났어요. 타키투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한 20년 뒤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삼국유사, 삼국사기는 그것을 기록하는데 최소 200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는 건요, 한 30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역사가들은 아주 오래되고 실제 사건에 가까운 기록일수록 신빙성이 있다, 믿을만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세푸스와 타키투스라는 이분들의 기록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 믿을만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라는 사실, 실제로 존재하셨다라는 그런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비로소 또 거짓말을 합니다. 못 믿습니다. 그래,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겠지. 그리고 죽었다고 한들 그냥 죽은 척한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매달려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죠. 로마의 기록에 보면 십자가 형벌을 받고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도 살아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그런 기록이 로마 기록에 남아 있어요. 한 명도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또 미국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 함께 모여서 연구를 해서 논문을 썼는데 바로 미국 그 의학협회 저널에 예수님은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시기 이전에 이미 죽으셨다, 많은 자료들을 모아서 그렇게 논문을 쓴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계셨고요, 정말 죽으셨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기절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리 기절했다 깨어나도 그렇죠.
무덤을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고 커다란 돌문이 막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그냥 혼자 그냥 사람이었다면 그걸 어떻게 열고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요, 예수님은요 실제 죽으셨고 정말 실제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무덤이 비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며 못 믿어요. 에이, 그거 누가 그러면 시체를 훔쳐갔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시체가 뭐예요? 우리 유나, 시체가 뭐예요? 시체 알아요? 네, 시체 뭐예요? 누구예요? 시체 뭐예요? 네, 사람 시체. 네, 사람 시체. 잘했어요. 저 반은 맞았어요. 예전에 제가 어디 유치원 가서 설교할 때 시체가 뭐예요? 그랬더니 죽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잖아요. 예, 사람 시체. 죽은 사람. 예, 죽은 사람을 누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시체를 훔쳐갈 만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 무서워서 다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던 건 시체를 훔쳐가서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덤은 비어 있었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명이나 넘는 사람들에게 한 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또 못 믿는 사람은요, 에이, 환상을 받겠지 하는데 500명이 한 번에 환상 볼 수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500명이 환상을 봤을 리가 없어요. 500명이 동시에 주님을 붙잡은 거예요. 주님을 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봤기 때문에 이 500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도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 확실한 증거를 봤기 때문에. 자, 그러나 가장 중요한, 뭐니 해도 부활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어떤 책에 나올까요? 바로 성경책에 나옵니다. 성경책. 또 못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에이, 그거 성경책 니네가 지어낸 얘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한번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런 책들을 가지고 이전에 삼국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는 몇 권이 남아있을까요? 몇 권? 참고로 2세트씩 남아있어요. 그래서 각각 우리나라 국보와 보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전에 남아있는 기록들은요, 1권 내지 2권 정도 남아있으면 이걸 진짜라고 봅니다. 옛날에는 종이도 많지 않던 시대고요. 특히 더 오래전 예수님의 시대 때는요, 종이가 없었어요. 그때는 동물의 가죽에 썼죠. 그리고 갈대잎을 이렇게 얇게 펴서 갈대잎 사기에다가 썼어요. 그래서 이 기록을 남긴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우리 이제 유초동부 친구들 또 나중에 또 학교에 계속 다니다 보면 철학가들을 좀 배울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철학가들을 배울 건데 이런 철학가들이 지은 책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목사님도 저도 이 설교법을 배울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겨놓은 연설법을 배우며 설교법을 배웠어요. 그것처럼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의 사람이지만 그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기록이 몇 권이나 남아 있을까요? 1권 또는 2권.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가 됐든 남아 있기만 하면 그게 진짜라고 봐요. 자, 그런데 어느 철학가, 소포클레스라는 철학가가 지은 책들이 그래도 5권이 남아 있대요. 근데 그 책을 쌓으면 한 요렇게 1.6m 정도, 160cm 정도까지 온대요. 그런데 우리 성경의 기록은 그것을 일렬로 쌓으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무려 1.6km. 그러니까 철학가들의 글보다 1000배가 많아요. 1000배가. 그러니까 이 기록이 이렇게 남아있던 것만으로도 이 성경은 어떤 책이다? 믿을 만한 책이다라는 것이 사실은 증명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변호사 아저씨들이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성경은 확실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당신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순신 장군을 믿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이순신 장군 보셨어요?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 보셨어요?
배 12척 보셨어요? 못 봤죠? 근데 왜 믿으세요?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예수님 봤어? 에이, 내가 보진 못했지. 그런데 왜 믿어? 기록에 남아 있거든. 그런데 1000배나 넘는 기록이 남아 있거든. 이건 안 믿는 게 이상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실제 존재했다고 믿는 것과 그를 존경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실제 살아계셨고 실제 죽으셨고 실제 부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분을 참으로 영접하고 믿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과 그것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믿는 것은 좀 다른 문제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할 때 모두들 아멘 하셨죠. 참으로 이 믿음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믿음 주신 부활의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께 우리가 항상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그리고 주님께서 더욱 굳건한 믿음 주셔서 이 마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더욱더 간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20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은요, 문을 닫고 지금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을 꽁꽁 닫고 있었는데 이게 단지 그냥 문을 닫고 문만 걸어 잠궜다가 아니고 모든 창문을 다 판자를 갖다가 막듯이 빛 하나도 새어 들어오지 못할 만큼, 이 안에서 내는 목소리 하나 밖으로 나가지 못할 만큼 정말 꽁꽁 그 창문을 다 닫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굉장히 강력한 단어예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바로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두려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지금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가서 봤거든요. 또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해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아직 그 믿음이 없어서 꽁꽁 그 문을 닫고 숨어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무덤을 아무리 큰 돌로 막고 있더라도 그 무덤 문을 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고, 그 문이 열리지 않았어도 그 꽁꽁 닫힌 무덤을 통과하실 수 있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신령한 몸을 가지신 부활의 주님이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꽁꽁 닫혀 있는 그 문도 열지 않고 창문도 아니고 그 집을 통과하여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게 있죠. 주님께서 원하시면 어떠한 닫힌 마음과 어떠한 닫힌 문도 주님이 여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영혼 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가족들을 위해 그 안에 주님이 심겨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또 다른 우리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원하시면 들어가지 못할 곳이 없으신 거예요. 주여 우리 심령에 들어와 주옵소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하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신 주님이 다 배반하고 떠났던 제자들을 앞에 서셨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배신하고 배반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들, 나를 속상하게 한 친구 만나면 어때요? 마음이. 이건 뭐 말할 수 없죠. 너무나도 속이 상하고요. 배반한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듯 손절하고 싶죠. 다시는 상대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평강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부활의 주님이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왜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십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주님은 애초부터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배반한 자라 할지라도 성부께서 약속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손절 아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화를, 분노를 아니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 처음 부름받은 목적 그대로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의심하는 제자에게는 보여주셨고요,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금 굳건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장차 저 천국에 갔을 때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참으로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는 어떻게 판가름하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평강이 있는가로 판가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졌으나 불안하고, 또는 우리가 연약해질 때가 있지만 우리가 그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다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 바로 부활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평강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 필요한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평강이세요. 그래서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고 평강 없는 자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이라는 사실 절대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옛날처럼 내가 내 눈으로 기적을 보면 믿겠어. 근데 이것도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죠. 눈으로 못 봐도 어떻게? 기록으로, 남은 증거로도 우리는 믿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은 내 눈앞에 지금 기적을 보여봐,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전에 예수님이 기적을 아무리 행하셔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었거든요. 중요한 건 오늘날 왜 주님이 때때로 이런 기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왜 이전보다 이렇게 더디고 드물게 나타나느냐? 그건 바로 부활로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기적이 필요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 평강 주시는 주님, 생명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분을 영접하고 믿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기 때문에 주님이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바로 그 부활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평안도 와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생명도 오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 그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안 믿을까요? 왜 끝까지 안 믿을까요? 왜 그 사람들은 왜 안 믿고 그 사람들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21절 말씀, 우리 20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그들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향해 나아가라고 평강 주셨대요. 그냥 우리만 좋다 하고서는 그렇게 꽁꽁 닫혀놓은 집 안에서 살아가라고 평강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해 이제는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평강 주셨다고 말합니다. 또 주님이요, 숨을 내쉬셨다고 22절에 말씀하세요. 숨을 내쉬신, 우리 하나님이 숨을 내쉬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숨을 내쉬셨어요. 진흙덩이에 숨을 내쉬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사람이, 진흙덩이가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처럼, 진흙덩이처럼 생명이 없고 빛이 없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 부활의 생명을 넣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감사의 이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일한 이유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날 참으로 때때로 평강 없는 교회와 평강 없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평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것이 곧 평강입니다. 부활의 주님만을 따라간다면 그것이 곧 평강이에요. 교회는 그것만을 추구해야 되는 곳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후배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후배들하고 사역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 너희들 담당하고 있는 그 교육부서 가면 정말 재밌게 해줘라, 이렇게 제가 권면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가끔 후배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예산이 없어가지고요, 그렇게 행사 많이 못해요. 그럼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행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재밌게 해주라고. 아니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재밌게 하는 건 이벤트를 해야 재밌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요, 제가 정말 평강을 누린다는 것, 그것은요,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말씀, 기도 이런 걸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는 행사도 있겠고, 다른 교회가 하는 거 우리는 왜 안 하나 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그거는 좀 부차적인 문제예요. 본질은 말씀과 기도를 따라 부활의 주님을 잘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지금 저의 설교를 통해 배운 이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가정에서 치열하게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게 평강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건강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부활의 주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게 평강이라는 것 절대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른 것 보지 말자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처음 만난 부임 설교에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한번 승부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요, 단순하게 기도회를 한다, 말씀 사경회를 한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충실하게 드리고 매일 주일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듯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참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가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잘 버티며 살아가면 그게 평강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평강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생명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평강 주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어땠습니까? 수십일 동안 비가 오고 풍랑이 부는데도요, 그들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주신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걱정하지 않았고요, 풍랑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부활의 방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좀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좀 비가 내릴 수 있죠.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을 향한,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한결같이 붙잡고 나아간다면, 또 믿음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도마같이 주님께 아뢰고 물어보십시오. 주님이 그 구멍난 손을 보여주시듯 우리에게 지도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부활의 방주 안에 살아간다면 잠시 흔들려도, 잠시 새찬비가 내려도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로 염려하십니까? 어떤 일로 두려워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뭔가요? 숨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왜 숨었나요? 범죄하였기 때문에 숨었습니다. 왜 숨었습니까? 범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생겼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염려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건 주님을 만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의지하면 염려도 두려움도 주님이 다 짊어져 가져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으로 충분하고요, 주님의 부활을 의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찬양하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참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겠느냐, 정말 이 담대한 마음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또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유혹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만 숨게 만드는 어떤 죄악이 여러분을 휘감고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빛이 없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생명 없는 우리에게 생명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 훗날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여 우리에게 평안 주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주옵소서, 의심 많은 우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